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살자. 아멘.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왜 믿음의 성도들이 늘 승리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성령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거룩해집니다.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점점 성화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 우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 주셔서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겠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는 겁니다. 이전에 정말 너희 자신과 너희 생각대로 살았던 너희 자신의 삶이 아니라 이전에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 구분된 삶을 살아라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주하십니다. 따랐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내주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너희들 예루살렘 절대 떠나지 말라. 몇 날 못 뛰어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10일 동안 기도해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로 성령의 강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바로 그들 안에 역사하여 주시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이 떠난 것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보혜사 곁에 있어서 늘 너를 도와주는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가 오셔서 너희와 함께하고 진리 가운데 너희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바로 너희들의 삶을 붙들어 줄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 안에 함께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적 의미는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생각과 악과 그리고 또한 세상의 사고와 분리돼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다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생각도 다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 세상의 방식,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별된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분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를 책망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은 바로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이거 잘못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벗어나는 것이지. 이 죄지. 이 깨닫고 책망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내 안에서 지금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바르게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 안 하면 안 되지. 내가 거룩한 생각해야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에 대해서 성령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두렵게 만들어요. 내가 정말 이대로 죄짓고 살면은, 그리고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게 돼.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것이 믿음의 성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늘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늘 지나고 나면 뭔가 좀 달라졌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씩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왜 변합니까?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나에게 자꾸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라고 했어요. 따랐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여러분, 소멸은 무엇입니까? 많이 있다가 점점 약해져서 조금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가 은혜 받을 때는 나에게 책망도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감동받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고 나면, 세상으로 빠지고 나면 내게 찔림도 없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심도 적고, 내가 감동도 적고, 그냥 예배 시간 나와도 무감각하고, 죄를 지어도 무엇인가 찔리는 것이 없고 지적받는 것이 없이, 왜? 내가 성령의 소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은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마음이 괴려워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만 두고 상처 줘도요, 내가 그걸 그와 화해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나를 자꾸 책망하십니다. 네가 무슨 길이 바른 길이고 성도의 삶이 어떤지 바로 그것을 조명해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가서 화해하고 예수님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성령은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인격은 바로 상대방이 어떻게 한다라서 내가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감동하신 것, 역사하심에 순종하면 성령은 더 많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감동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 주시고 감격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점점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짓고 살면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인격이기 때문에 자꾸 소멸돼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별로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무관계치고. 그렇죠. 이건 뭐예요? 성령을 소멸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제사장, 하나님의 축복받는 믿음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오늘도 성령을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을 선물을 받는 믿음의 성도, 하늘의 상급 쌓는 축복의 성도 되기 위해서 성령이 지금도 감동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격려하시고 의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성령의 말씀하신 가운데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6장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은혜 가운데 믿음의 성도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소멸시키지 말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서나 그리고 부부관계 속에서나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바로 거룩하게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성결하고 순결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누가 행복합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보면 만족이 뭐냐? 마음의 흡족함입니다.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만족을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부유함, 그리고 어떠한 명예, 그리고 권력, 향락 이걸 통해서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을 취했던 사람이 누구냐? 성경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가 모든 걸 다 얻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취해봤더니만 그리고 내가 느낀 게 뭐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라고 했어요. 그는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향락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권력도 유지했습니다. 그 갖지 못한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솔로몬 같아요. 이와 같이 정말 영광을 누린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내가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바람 잡으면 남는 게 없는 것이죠.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이와 같이 모든 걸 내가 다 누려봤지만, 내가 모든 걸 다 취해봤지만 그러나 헛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전도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모든 걸 했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뿐이라고 그는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진정한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있습니까?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있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세상에 있는 권력을 얻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외적인 것에서 우리의 행복과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정말 붙잡혀서 매를 맞고 그리고 착구에 채워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억울한 누명도 쓰고, 그렇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는 정말 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는데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내면에 옥에 갇혔을지라도 매를 맞았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옥토와 웅문을 흔들어 열으셔서 그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성도들은 환경에 그리고 상황에 그리고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내면 가운데 늘 이 기쁨이 있습니까?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 참된 만족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들이 감사하며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이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만족은, 나의 만족은,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의 만족은 무엇이냐? 성도들아, 이것은 내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내면에 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다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면 기쁨도 넘치고 소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라고 했어요.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 가르치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의 바로의 전도자들,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들이 바로 성령이 주신 하나님 주시는 일 가운데 너희들도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이 있구나. 예수님이 환난 가운데 기뻐했듯이 믿음의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와 목회자들, 동역자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기뻐하면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들이 그러고 있구나.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환경이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너희들이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에베소 교인들에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라고 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라고 했어요. 믿음의 성도들아, 너희들의 속사람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 너희들이 영적인 힘이 강해져야 된다.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환경과 상황 가운데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죠. 그 사람 내공이 있어. 내공이 뭡니까? 이 내공이 있다는 것은 세상적인 용어인데요. 어떤 거요?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유약한 것 같은데 대부분요 굉장히 강직하고 힘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뭔가 환경이 어렵고 그 사람이 무능한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환경과 처지를 잘 뚫고 나가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 내공이 있다는 건 뭐예요? 보는 것과 다르게 내적인 힘이 있어요. 지혜도 있고 그리고 용기도 있고 힘도 있어서 환경과 상황을 잘 헤쳐나가고 이끌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함께 하시면요 우리 안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을 벗어나고 박차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험한 산은 평지가 되게 해주시고 논문은 부숴주시고 쇠빗장은 꺾어주셔서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용기 없을 때 성령은 내 안에서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 충만하면 속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강조해도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것이 예배인은 75%입니다. 교회 합격, 중고등부 50%입니다. 지금. 동의 이것은 바로 모든 한국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이 무너지고 우리의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정말 이전에 비해서 무너진 거 있어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며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는 환경도 박차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담도 헐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 도우셔서? 성령의 힘. 그래서 스가랴서는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의 고비와 역경은 우리 힘으로 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야만이 우리는 모든 것을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왜 가정에 가서도 기쁨이 없고 부부간에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늘 만족한 삶, 기쁨의 삶 가정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살면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받으면요,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꼬린점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또한 저 천국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너희들의 삶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들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늘 지나고 나면 그들의 삶에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주님의 응답하심이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정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과정이 없습니까?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믿음의 가정에서 지금까지 기도하는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의 지금까지 지금 신앙을 유지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 목회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 과정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닙니다.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은 주님 바라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간구하면서 믿음 안에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점과 그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주님 안에 낙심하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하심 이끌려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예배하면서 바로 말씀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이면은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누굽니까?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쓰러져도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소망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마귀 나라에서 대회가 열렸어요. 믿음의 성도들을 어떤 마귀가 제일 가서 잘 쓰러뜨리나. 그리고 시간을 주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보고돼야 합니다. 첫째 마귀가 왔어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과 환난을 주었습니다. 그래, 시험과 환난 주었더니만 그들이 쓰러지대? 아니요, 졌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믿음의 성도들은 시험과 환난 당하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결국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들이 승리하고 내가 졌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질병 주었습니다. 질병 줬더니만 예수님 부인하고 달아나대? 아닙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들에게 질병 주었더니 정말 그들이 어려움 당해도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 더 굳게 잡고 기도해서 결국 믿음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결국 실패하고 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인 겁니다. 우리는 시험 들어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힘들어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질병이 와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 우리를 승리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마귀가 왔습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겼어? 큰 풍파 주었어? 환난 주었어? 아닙니다. 나는 환경을 통해 역사한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낙심을 주었습니다. 좌절과 실망을 주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좌절을 주고 실망을 주었더니만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해서 믿음을 부여잡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해서 내가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다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주님을 부여잡는 겁니다. 낙심은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불신을 주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좌절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 안 된다는 생각을 누가 줍니까? 마귀가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필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하는데 내가 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 하는데 내 힘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것 할 수 있는데 누가 주님이 힘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낙심할 때 주님이 소망 주시고 그리고 믿음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며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여건도 환경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 의지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힌 문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길도 평탄케 해주십니다. 장애도 넘게 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냐고 합니다. 나는 예배생활을 하는데 나는 11주도 하는데 나는 그리고 기도도 가끔 하긴 하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못하면요 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종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지 않고 그 순간순간 주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함께 교통하며 가지 못하는 삶이요 예배와 형식에 만족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종교인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에게 감동 주시고 소망 주시는 그 주님 그래 오늘 말씀하셨어. 오늘 역사하셨어. 그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부여잡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한 주간 그 말씀 부여잡고 나갑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데려가려 가시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대로 내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나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나를 정말 승리케 나를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로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에 늘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거룩해집니다. 예수님 닮아갑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죠. 아내에게도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남편들도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부모님으로서 점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지금은 아니어도 지나고 나서 점점 닮아가야 하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얼굴 봐요.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다르잖아요. 뭔가 다릅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얼굴이 뭔가 달라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위로하심과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기쁨. 우리는요, 가정에서나 이웃에게 행복 바이러스, 기쁨 바이러스가 될 줄 믿습니다. 바이러스 하니까 좀 안 좋아. 바이러스 그냥 하도 바이러스가 문제잖아요. 알았습니다. 전달자. 우리가 행복의 전달자, 기쁨의 전달자예요. 바이러스 하니까 영 기분이 안 좋아. 전달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통로 따랐습니다. 기쁨의 통로, 행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됩시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의 통로가 돼야 하잖아요. 우리가 기쁨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기뻐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가 기뻐야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주변이 기뻐야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주변이 축복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성령님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